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신약성경 제일 앞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큰 은혜 사모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기대하시고 또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걸림돌이 된 베드로. 걸림돌이 된 베드로. 걸림돌이 된 베드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우리는 앞에서 어떤 것을 배웠느냐 하면요, 성도님들 한번 기억해 보세요. 지난주에 했던 걸.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밝히 공개하셨어요. 그러면 계속 공개하면 좋잖아요. 사람들한테 계속 퍼뜨리면 좋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주님께서 공개적으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그걸 드러내시고서는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함부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건 말하면 안 된다, 아직은. 그거 참 희한한 일이에요. 그죠? 그래 놓고서 세상을 구원하러 왔으면 구원자라고 당신을 나타내는 게 좋은데 그걸 말하지 말라니. 그렇게 해놓고서는 21절에 이때로부터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해놓고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말씀하시느냐 하면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그러니까 십자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이제 지금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걸 왜 이렇게 하셨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이런 어떤 뜻이 있으시거든요.
주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명령을 받을 때가 있다 할 때에 주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 베드로가 참 교만했던 것 같아요. 그 2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서 뭐라 그러냐면 항변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을 했다 그랬어요. 항변했다는 게 이게 항변하여 이게 꾸짖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님을 이게 대단히 꾸짖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제자가 스승을 꾸짖어도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걸 대단히 꾸짖다니. 이 베드로가 이게 미치지 않고서 이게 베드로가 꾸짖으면서 주님께 뭐라냐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 말은 주님이라고 그러는데 이 주님이 아니야. 말은 주여 이러면서 상상 이상으로 주님을 꾸짖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말 자체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리 말라는 게 뭐냐면은 십자가 대속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게 그리스도의 사역의 본질을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역의 본질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죽지 말라고. 부활까지는 가지도 않아요. 죽어야 부활을 하는데 그걸 하지 말라니. 부활이 어떻게 있겠어요? 죽어야 부활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받아야 부활이 있는데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도망만 다녀가지고는 부활의 영광이 없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받는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거를 뭐라고 설명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성도님들. 20절에 대한 해석을 하면서 이제 전체 본문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그 학자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이 학자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베드로의 놀라운 신앙 고백과 그에 대한 예수님의 긍정적 반응에 바로 뒤이어 예수님의 예상 밖의 명령이 뒤따른다. 당신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다. 예수님은 이 경고를 통해 자신의 정체가 제자들 이외에 무리들에게는 아직 알릴 때가 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하신다. 사실 21절에서 23절은 앞서 그 놀라운 고백을 한 베드로 자신마저도 진정한 그리스도의 의미를 깨닫는데 아직 미치지 못하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보여줄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라는 호칭이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도 이처럼 심각하게 오해될 수 있다면 그것이 무리들에 의해서 오해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의 선교를 완수하는 그때까지 자신의 그리스도 신분을 알리지 말도록 명령하시는 것이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다 이거를 공개적으로 지금 드러내셨거든요. 그래놓고 그거는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마 하면서 당신의 그 그리스도의 순환과 그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에 이르는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시는 그 이유가 왜 그랬다는 거예요. 베드로조차도 고난받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고 예수님의 수제자고 사도 중에 사도고 그 베드로가 이 정도의 개념을 갖고 있다면 나머지 제자들이야 말할 게 없다는 거예요. 분명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역의 본질에 무지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도를 한다면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거예요. 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 왕으로 삼으려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왜? 당시 유대인들이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제자들의 생각도 동일했거든요. 정치적인 메시아. 그래서 어떻게 했어?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내 아들을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좀 앉혀주십시오. 이런 청탁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 엄마가.
제자들의 그 엄마가 세베대의 그 아들들에게.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항구령을 내리시고 먼저 그리스도의 사역의 본질을 가르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리스도는 너희들이 생각하듯이 세상이 생각하는 그 왕처럼 그렇게 군림하고 그 세상의 대통령처럼 막 군림하고 이런 게 아니라 먼저 고난을 받고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그 죄인들을 용서하는 그 사역부터 해야 된다. 그리고 부활한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역의 본질이다. 이거를 알고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인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의 본질은 십자가의 대속이고 부활인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은 구원을 주시겠다 그러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님께서 무엇을 경고하시고 무엇을 가르쳐 주신다면 늘 겸손히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무례하게 주님을 대했어요. 주님을 꾸짖었어요. 혼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사역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생각 속에 갇혀 계세요. 우리도 주님을 종처럼 부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대부분이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면 겸손히 따를 생각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 때문에 그 순종이 안 됩니다. 어떻게 다 순종합니까? 이러면서 직접 말로는 그렇게 하겠어요? 그 사람의 행동이 그래요. 그래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다 알고 말씀하신단 말이야. 그 순종하면 순종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근데 사람들은 몸이 아파서 봉사를 못해요. 돈이 없어서 뭘 못해요.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있다고. 주님을 말로는 주님이라 그러면서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복과 화를 내릴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실질적으로 마음에서 믿지 않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성경을 우리가 그동안 많이 읽었다고, 이 베드로의 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말들을. 근데 이 모습 속에 우리가 있다니까. 주님 맞아요. 나에게도 그런 교만이 있어요, 주님. 말로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고, 말로는 목사라고 얘기를 하면서, 말로는 담임 목사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 안에도 주님 여전히 고집이 있고, 교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정말 다 겸손히 순종했다면 세상이 다 뒤집어지기도 남았어요, 여러분. 벌써 땅끝까지 복음이 다 증거됐을 거예요, 아마. 이 정도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대적을 많이 한다니까. 주님의 뜻만 순종했으면 교회 안에 사랑이 충만했을 거야. 주님께서 어느 날 비추신다니까. 누구를 얼마를 갖다 줘라.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말씀 안 하세요. 그냥 주님께서 어떻게 해라 이런 감동을 주실 때가 있다고. 주님 나도 힘든데 누가 누구를 돕습니까? 그 맨날 높은 데만 쳐다보고 청약 안 된 것만 그냥 안타까워하고 아래는 내려다보지를 않고 섬기지를 않으니 예수님은 섬기는 자리에 있는데 맨 섬김만 받으려고 그냥 위만 쳐다보고 맨날 그냥 높은 데만 쳐다보고 살으니 예수님하고 너무 동떨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교인들이 다. 여러분들은 뭐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주님은 섬기는 자리에 있고 마국간에 태어나시는데 교회는 너무 제왕의 자리에 있단 말이야. 너무 삐까뻔쩍만 그런 것만 꿈꾸고 주님은 교회 건물을 먼저 세우신 게 아니거든. 성전이 심령 성전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니 너희 안에 있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 심령인 것, 성전인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성전을 건축해 간다는 거야. 방언기도의 유익이 뭐예요? 믿음의 덕을 세운다는 거냐? 성전을 세워간다는 거 아니야? 근데 보이지 않는 성전을 주님은 세우셨는데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이 보이는 성전은 무너질 거라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도 주님께서 한마디 하셨는데 그리고 그대로 됐는데 인간 목사들은 보이는 건물부터 지으려고 하니
한 영혼 한 영혼 보내주면 그 영혼의 생명을 걸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는요, 큰 건물부터 시작하지 않으시더라고. 직장도 그렇고 다 그래, 매사가. 지극히 작은 씨앗부터 시작해. 주님을 향한 그 단순한 한 마음. 설교도 그렇더라고. 내가 뭐 대단한 거 설교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적어도 내가 아버지라고 생각한다면 그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 편지인 성경을 한번 읽어봐서 아버지의 마음을 좀 이해하자. 이 마음에서 출발되는 게 설교의 시작이거든.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하지 않고 유명한 주석이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사가지고 그냥 그거부터 연구할 생각을 하니 너무 마음이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랑이 없어, 그 설교에는. 하나님께서 또 좋은 설교만을 원하는 것도 아니더라고. 참 마음을 참 돌아봐야 되겠다. 내가 뭘 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 예수님은 가난한 자와 병든 자, 낮은 곳을 자꾸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의 눈이 지금 도대체 교회의 눈들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참 생각을 좀 많이 하게 하는 이런 구절 같아요. 베드로처럼 무례하게 주님께 자꾸 이렇게 말대답하고 이러지 말고, 주님께서 다 이유가 있으셔서 뭘 말씀하시면 좀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이유 대지 말고 그냥 묵묵히 좀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자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그런 곳에 당신의 능력을 쏟으시더라고. 예라모시 보세요, 여러분. 예라모시 부산이잖아, 거기가. 그 찬양팀이 어때요? 어떻게 시작된 거야? 좋은 싱어와 이런 보컬들이, 이런 찬양팀들이 군대 가고 막 서울 직장 가고 막 부산에 남아있질 않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교회 찬양팀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없어질 뻔했잖아. 그 담당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찬양팀 2명만 남고 다 나간 거야. 서울 직장 가겠다고 가고 남자들은 군대 간다고 가고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겠죠. 어쨌든 2명이 남았는데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한 사람은 음치야. 한 사람은 피아노 배운 지 6개월인가 얼마 됐고. 이 찬양팀을 해야 되느냐, 이걸 놓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2사람이 어느 날 찾아왔더래. 목사님, 찬양팀을 해야겠습니다. 근데 그 2사람인 거야. 목사님이 황당하더래. 음치를 데리고 피아노 6개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2사람이 예라모시 막 소리 지르고 막 인도하고 그러는 게 그 음치인 그 사람이야. 지금 그 하는 사람. 찬양이 일반 가요 포함해서 거기 순위에 올라간다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종교음악이기 때문에. 이 CCM이. 근데 거기도 올라가잖아. 웬만한 가수들도 제치잖아, 지금. 근데 왜 그랬냐면 그 2사람의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라모십을 일으키는데 하나님이 놀랍도록 사용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학창시절에 주로 어딜 갔냐 하면 나이트 클럽을 갔대요. 목사 되기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험 들지 마시고. 그러니까 목사 되기 전에 나이트 클럽이 얼마나 좋았냐면 거기서 거의 살았대. 가서 이제 디제잉 이걸 하신 거야. 그 기술이 있는 거야, 이제. 미국에서 그걸 어느 날 그 기계를 사다가 찬양을 이제 막 작곡하고 만들고 막 그런 거야. 그게 대박이 난 거야. 하나님께서 나이트 클럽에서 배운 기술도 쓰시더라고. 하나님께서 쓰실래니까 그것도 기술로 쓰시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대단한 찬양팀을 결성을 해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 많은 경우가 마구간에서부터 시작되더라고. 이건 교회 성장이라 이런 것도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무슨 몇 사람이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 그냥 하나님에 대한 이 진실한 마음,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것 같아.
저는 많은 치유의 기적이요, 어디에서 뭐 대단한 능력에서 치유되는 게 아닌 것을 저는 보게 돼요. 그냥 주님 이 몸을 고쳐주시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좀 살다가 가겠습니다. 생명 조금만 연장해 주세요. 이런 진실한 기도를 받으시더라고. 진짜 살려주시더라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살아난 다음에 자꾸 배신해서 그렇지. 살려주면 또 딴짓해요. 충성 안 해. 이런저런 핑계대고 순종 안 하더라고. 물론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 바울처럼. 기회를 줄 때 그 기회를 잘 잡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주님의 심판을 받아, 그거 다. 그때 네가 그렇게 서원을 해서 내가 살려줬잖아. 근데 넌 그 연장된 삶을 갖고 도대체 무슨 삶을 살았냐?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았냐? 이기심으로 살지 않았냐? 주님께서 반드시 그거 달란트 묻습니다, 그거. 오늘 세례받는 분들도 잘 기억하셔서 첫 출발이 이렇게 5번의 세례 교육도 성실히 받는 그 성실함으로 임했다면 끝까지 그 성실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세례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세례를. 그런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어디에 있어요? 나중에. 그럼 부활 후에 있잖아. 나중에 그 재림 이후에 있잖아,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그럼 지금 세례는 뭘까요? 일종의 약혼식인 것 같아, 주님하고. 영적인 약혼식. 그러니까 영적인 결혼식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있어. 그러니까 세례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되는 거예요? 약혼을 했다는 건 뭐지요? 내가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딴짓 안 하겠습니다. 눈 돌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이성에게, 다른 우상에게 내가 눈 돌리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가장 우선적으로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세례의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그 정절을 지킨 여자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정절을 지킨 그 성도가. 영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처럼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면 대적하지 마시고 겸손히 계속 배울 수 있고 계속 따라갈 수만 있다면 궁극적인 구원까지 우리가 혼인잔치까지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순수한 마음. 마지막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를 지금 왜 전파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지금 먼저 그리스도의 사역의 본질을 지금 기껏 가르쳐 놨더니 그걸 대적을 하면서 막 꾸짖었어, 자기를. 당신을 꾸짖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제가 원문 해석으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비교해 보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의 걸림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서는 그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바위라 그랬거든요. 교회의 기초석이라고. 이게 이 기초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는데 주님이 지금 뭐라 그랬냐면, 앞에서는 지난 시간에는 교회 기초석이라고 그래놓고서는 지금 주님이 뭐라 하냐면 너는 나의 걸림돌이래. 원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의 일들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생각 때문에 네가 지금 이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아까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생각하고 그렇게 말했지. 근데 지금은 사람의 일들을 생각하고 말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네가 걸림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말할 때는 교회의 기초석이 됐어. 근데 이 생각이 사람의 일들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육체를 생각하고 이제 말을 하게 되면 그게 예수님 가시는 길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학자들이 주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주석하고 있어요. 제가 2명의 학자를 제가 글을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바위인 베드로가 한편으로는 교회의 기초인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메시아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길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상반된 역할의 변화는 오로지 그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가 아니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가 여기에 달려있다. 또 한 학자 이렇게 얘기해요. 사탄의 그릇이 된 베드로의 현재 모습은, 지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에게 지금 쓰임받고 있잖아요. 사탄의 그릇이 된 베드로의 현재 모습은 조금 전에 신앙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그릇이 된 모습과는 너무도 대조적이다. 그땐 네가 복이 있다, 이걸 알게 한 건 육신,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한테 가르쳐준 거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릇이 됐었거든 그때는. 근데 지금 사탄의 그릇이 됐다는 거야. 사탄이 베드로를 예수를 실족시키기 위한 거침돌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베드로는 구원의 반석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을 함으로써 사탄에게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방해하는 거침돌이 되고만 것이다. 무섭죠? 주님께 칭찬을 들을 수도 있고, 주님께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저주스러운 말을 들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칭찬과 저주가 생각의 차이에서 난다니. 성도 여러분, 사도였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한때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서 주님께 칭찬을 듣기도 하고, 또 한때는 사탄의 도구로 이용이 되어서 주님께 책망을 받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늘 점검하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 생각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사람들이 생각을 별로 점검하지 않고 살거든요. 근데 여러분, 로마서 8장 6절만 해도 보세요. 여러분 뭐라 그러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13절에 뭐라 그러세요?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이게 생각에서 나온다는 거야.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영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걸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칭찬을 끝까지 듣기 위해서는. 한때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 많아요, 성도님들. 베드로처럼. 근데 베드로처럼 배신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거든. 그건 생각 때문에 그래. 영의 생각을 늘 하고 살아야 돼. 육신의 생각을 하고 살면 안 돼.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육신의 생각을 할 수도 있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돌이키는 것처럼 빨리 돌이켜서 살아야 돼. 오늘도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면 빨리 돌이켜야 돼. 자꾸 변명되고 이유된다고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회가 계속 오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바로 죽는다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때 그냥 죽어요. 저희 할머니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화장실에서 그냥 힘주다가 그냥 혈압이 터져서 그냥 그 자리 그냥 돌아가셨어. 화장실에서 일보다 더 죽을 수 있다니까, 사람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돌아가신 게 아니야, 그게. 칠순도 못 해먹고 돌아가셔. 오는 건 순서가 있는데 가는 건 순서 없이 가더라고. 젊은 사람도 막 걸려요, 그냥. 지난번에 저 뉴스를 보다가 제가 가끔 뉴스를 보는데 깜짝 놀랐어. 이게 실화인가? 제 눈이 의심이 될 정도야. 17살 그 고등학생이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 세상에 차가 그렇게 빨리 올 수가 있나? 그 학생이 볼 때는 차가 오면 자기가 뛰어가면 그걸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아. 뛰어가는데 와서 박는데 학생이 그냥 얼마나 멀리 그냥 이게 튕겨나는 게 보이는데 끔찍하더라고. 사람이 저렇게 갈 수도 있겠구나. 그 부모를 생각해봐요, 보면. 날벼락인 거예요, 진짜. 극단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우리 삶에서 벌어지거든. 많이 벌어지거든, 그게.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항상 하고 계셔야 돼. 사람이 계속 사는 게 아니야. 반드시 주고 100년 뒤에 여기 남아있을 수 있는 분이 없어. 의학이 굉장히 발달하지 않는 한은.
아니, 목사님 저 200살까지 살았는데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어. 옛날 그 설교 생각하면서 목사님 나 200살인데 살고 있는데요. 막 암 치료제가 뭐 나오고 뭐 그냥 어떤 암이라도 뭐 알약 하나 먹으면 그냥 낫는 이런 시대가 또 오게 된다면 글쎄 모를까. 사람이 아무리 건강하려 해도 죽긴 죽더라고요. 진시황이 그렇게 살라고 그 불로초를 찾아 헤매고 우리나라 제주도까지 그렇게 보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서귀포가 이제 서귀 하여튼 그 서귀포인데 그 진시황의 흔적이 이렇게 남아있는데도 그렇게 불로초 찾아 헤맸는데 50에 죽었잖아. 만리장성 아무리 싸우면 뭐래? 50에 죽고. 여러분 사람의 한계가 그래. 오래 살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야 될 날이 누구나 있고 그때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심판대 앞에서. 근데 그 문제는 뭐냐? 생각 관리 잘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성도가.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하고 사는지 영의 생각을 하고 사는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고 사는지 육신의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사는지 잘 분별하고 잘 판단하고 사셔야 돼요. 책임 있는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을 놓고 성령님께 간구하세요. 성령님 저를 영적으로 깨워주세요. 제 현재 위치를 보여주세요. 영적인 포지션이 뭔지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늘 끝까지 칭찬하는 사람으로 남길 원합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주여 부르짖고 우리 통성에서 말씀 붙잡고 한 2, 3분 정도 우리 통성에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